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 8장 18절부터 오늘은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인간의 구원, 또 인간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삶,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꼭 우리 인생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세상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이 우주 만물이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죠. 아담만이 아니고 세상이,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간이 죄로 물들고 난 뒤로부터는 세상도 그와 같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오지만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내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만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강팍해졌다는 거죠. 아니면 쉽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아갈 수 있고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인간에 대하여 대적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건데,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 피조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피조물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본문의 15절부터 시작되는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는 말과 함께 또 들려주는 말씀이 현재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고난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꼭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괴롭고 이런 거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뭐 될 수 없죠. 내 마음은 죄로 물든 본성의 마음인데 죄에 물든 본성의 마음까지로 다 되어진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곧 고난이라고 하는. 자,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건 세상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덮여 있는 우리의 삶과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능력이 우리 안에 비춰져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한 세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100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강건해야 7, 80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이겨나가는, 또 한 날 한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19절부터 피조물에 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러니까 곧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또 우리 아에 달려있는 모든 세상 것 마찬가지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들들이라는 것은 좀 복수형으로 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면서 천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이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없지 않아 아마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는 피조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의 회복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이기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는 거죠. 빨리 이 멸망에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허무한 것은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되어기로 작정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 죄를 선택한 인간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선택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이 모습은 지금 죄로 선택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왜 그러냐?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쉽지 않잖아요. 어제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냥 편히 눕고 자고 편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막고 있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죄의 본능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힘이 든 거고, 또 그것을 하는 게 또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니까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21절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불패로 말하는 겁니다.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피조물도 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바 된 피조물, 그렇게 만들어진 바 된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에 가득 차고 나올 때 풀잎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가끔 우리가 하죠. 저도 한참 막 은혜 받고 또 막 산기도 다니고 막 이러고 올 때 되면은 가끔 산속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 바람이 흔들리는 그 나뭇잎들이 아주 반짝반짝 그 햇빛에
비치고 반사되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창조받은 자가 창조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갖는 것, 그거 피조물도 원한다. 그런 데서 이런 썩어지고 부패한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그 영광에 이르면 이런 온 우주 만물은 다 회복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피조물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이 지금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피조 세계에 관하여서 바울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피조물,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그때까지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고 또 때로는 그런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에게만 관심 갖는 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도 깨달을 수 있는 저는 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맞은 가정 속에서 이제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죠. 근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걸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난관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인 존재고 육감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에서 보면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려.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으니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